여러분, 제가 아파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미국에서 아파치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인디언. 그렇죠? 아주 용맹스럽기로 소문난 부족들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의 그 전투용 헬기 이름을 아파치라고 붙일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부족입니다. 이 아파치족의 추장, 그러면요, 권위는 대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추장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보통 추장이 이렇게 직계로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파치족의 추장을 새로 선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체력, 지혜, 인품, 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거기서 추리고 또 한 번 테스트를 합니다. 말타기라든가 사냥이라든가 길찾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씨름은 물론이고 칼쓰기 다 하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세 사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을 놓고 노 추장이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 눈 덮인 로키 산맥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지시를 하면 열심히 달려가서 저 정상을 밟고 돌아오라.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추장 대상자들이 힘껏 달려나갔죠. 아니, 가는 게 쉽겠습니까? 경쟁이 벌어지니까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로키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용사가 숨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의 손에는 로키산에서만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그 정상에 있는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확인이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를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헉헉거리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손에도 로키산 그 정상에만 있는 붉은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용사가 오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야유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노 추장이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왜 중도에 포기해서 우리 아파치족의 명예를 더럽혔는가? 그때 세 번째 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추장님, 저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밟은 정상은 그 너머에 너무 비옥한 땅이 펼쳐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넓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고 수많은 솥대가 보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가 추장이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이 이제 저 로키산 정상을 넘어서 광활한 땅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순간 노 추장이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그 노기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기쁨의 빛으로 충만한 거죠. 다른 두 용사는 정상에 올라서 증거물만 가지고 왔는데 세 번째 용사는 어땠다고요? 이 아파치 전체 부족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취해야 할 비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다.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복음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의 생활인데요. 구원받은 자다운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자각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아파치족의 추장 선출에 있어서 한 청년이 자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부족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자각, 이런 자각을 했어요. 사실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쏘고 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막상 광야로 들어가니까 바로 물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쓴물을 발견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또 찬양을 하고, 와, 구원의 하나님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니 또 아침마다 먹을 것 걱정인데 새벽에 만나 내려주시니까 이것도 찬양거리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왔고, 생수 마시고 싶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이런 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가? 이거를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에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4장 22절에 23절에 보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본답니다. 못 들어간답니다. 왜요?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스라엘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잠깐 묘사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한 도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숱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면, 왜 구원했는가?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완전하게 간섭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자각하지 않으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원망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모르게 불만 생깁니다. 불평 늘어나는 것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신의 자리에 떨어져서 가나안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계세요. 조금만 더 내용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니까 알만한데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아니, 그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서는 이건 답답해도 이만저만 답답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면서, 아니 애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끌어냈냐고요? 왜 구원했냐고? 왜 데려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 합니까? 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냐고, 왜 우리 가문을 택했냐고, 뭐 하여튼 말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반응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친밀한 동행함을 깨달았다면,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이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를 이해하렸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게 없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돌파할 생각은 않고 원망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그들의 광야 40년 인생은 세상 표현으로는 뺑뺑이 돌다가 그저 배회하다가 죽음으로 마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자꾸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았는가? 왜 결혼했는가? 어떠한 사명인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않으면요, 첫사랑 식어집니다. 금방 감격이 없어집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차가운 신앙, 차가운 결혼 생활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에서는 이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오늘 21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좀 무섭지만 이 21장을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리 좀 해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심판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죠? 제가 이럴 때 이제 약간 말을 천천히 하려고 의식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나오면 말이 빨라져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소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심판을 한다. 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 장소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왜 이렇습니까? 한마디로요, 이 언약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 반증이죠.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4절에서 7절 어제 큐티 다 하셨죠? 여기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악인들만 심판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인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은 어제 큐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고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예리한 칼, 사륙을 합니다. 도륙을 해요. 여기 그 옛날 성경을 보면 마강되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칼을 갈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해서 칼을 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셨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심판을 하시려고 칼집에서 칼을 뽑으셨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갈아요. 와, 무섭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거기는 칼의 강도가 나옵니다. 이 칼이 어느 정도냐면 3중이라고 그래요. 3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해라. 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나만 하질 않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난도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점괘가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실래나.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이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설교인데요. 자,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심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면은 심판의 순서예요. 순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까지는 심판의 상황, 그리고 25절, 26절을 보면은 결론입니다. 심판이 이렇게 났다. 면류관 다 뺏는다. 왕관 뺏는 거다. 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쪽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갈까? 3가지 갈림길이 나왔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온 길이고 또 2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2길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점을 쳤어요. 어느 길로 가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어느 길로 가야 완전하게 우리가 저들을 사로잡고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길을 정합니까? 화살통을 꺼냈어요. 뭐 하려고? 점치려고요. 화살통으로도 다 안 되니까 한 번 더 했어요. 짐승의 간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무슨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지만 어쩌자고 저가 점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이 장면까지를 성경에 다 기록할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들어가는 키가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점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점이 하여튼 신통하게도 예루살렘으로 다 향하도록 점이 나왔어요. 그대로 했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됐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거 다 뺏깁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23절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요, 우리 인생들을 조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이 뭐냐면 질문이 많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갈망합니다. 이 점술가들이요, 점쟁이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갈증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쾌한 대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막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남쪽에서 북쪽에서 귀인들이 오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뿐입니까? 부적까지 그려주고 써줍니다. 이거 벽에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에 달고 뭐 별거 다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점치러 다닌다고 그래요. 예, 뭐 그 속에서 권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참 기도 안 차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점술가의 교묘한 기만책, 이거를 알아내려는 것이죠. 성경은요, 점술가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쐐기를 받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이 점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이 구체적인 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결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점쟁이들의 점은요, 한결같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파괴적인 결과를 동반을 합니다. 누가 파괴가 됩니까? 점쟁이는 물론이고 점을 치러 간 사람, 이 사람은요 여지없습니다. 왜? 미혹의 영에게 미혹이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주권자 통치자 나 여호와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저 악한 영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갈 것이냐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당부를 조금 느끼세요? 여기 지금 계속 심판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불순종은 칼의 심판이니까 제발 참된 회개로 은혜를 잡아라. 왜 칼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은혜를 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이겁니다. 제발 좀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좀 분명히 하자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해결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낮은 자 높일 거야, 높여져 너 왕관 벗겨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백성이 위로받아야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해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잊어버립니다. 선교사라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든 테일러, 그도요 그 탁월한 선교의 열매가 있는데 선교하다가 많이 지쳤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구도 도움을 못 받는 형편에 처했어요. 육체적인 피로도 몰려오고 정신적인 부담이 커서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려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 보다가 요한복음 15장에 탁 가서 멈춘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는 구절이 팍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방법이고 길인데, 하나님, 제가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가지야말로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 삼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염려하고 제가 근심하고 이 많은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허든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바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주께 맡기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심은요,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요,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온갖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근심, 이건 우리를 죽여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이 거룩한 근심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잖아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손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들 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고비를 넘기면 비전을 보고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유학생이 안 계신데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넘기라고. 처음에 와서 부모님 생각, 친구 생각, 집 생각 얼마나 나냐고. 그뿐이냐, 한국에 있으면 이해하고 전달하기 편한 한국말 쓰고 어디 가도 막힘없이 뭘 사 먹고 마음껏 노는데 외국에 오니까 문화와 언어와 모든 학문의 충격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고비 넘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학생이 고비 못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장 못 받죠. 미래 없습니다. 사업가, 직장인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에다가 자금난에다가 아주 동업자들의 경쟁에다가 원가 상승에다가 이런 고비 넘기지 못하면 이 사업은 헤쳐나갈 수가 없죠. 비전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 우리 LA 비전교회 오셔서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목사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 교제도 쉽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이 고비 잘 넘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잘 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다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는가? 여기에 포커스 하셔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 내가 대신 섬기자. 그래, 내가 끌어안자.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집니다. 제가 그런 분들 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 어려운 과정들을요, 본인이 다 짊어지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가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와 교회 허물이 보여도 그렇게 끌어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근데요, 이렇게 가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아주 튼튼해지더라고요. 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분의 삶에서 향이 나는데, 예수의 향이 나고 소금 같은 맛이 느껴지는데 아주 그냥 그 산골짜기에 진동하는 백합화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목사인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우리가요, 이 시련과 고난의 밤을 지혜롭게 보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와 닿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귀가 열려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28절로 3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29절이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정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32절까지 다 봐도 내용은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유다와는 다른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심판은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됐는데 암몬의 심판은 상징적으로 묘사가 됐어요. 유다의 심판은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암몬은 교훈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유다만 통치하는 줄 아느냐? 열방과 민족이 내 손 위에 있다 이 말씀이죠. 이방 국가들에 대한 통치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21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축복은요 예외 없이 임한다. 그러니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입고 나를 대신할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그 내용이요 27절입니다. 저는 이 27절 읽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고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렇습니다. 마땅히 얻을 자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딱 이게 꼽히더라고요. 저한테 팍 와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서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을 좀 찾아달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좀 찾아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만 좀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 살려줄게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찾는 거 아니고 내가 여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한 사람의 제가 속해서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공동체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미국 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여기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살리고 싶은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살리고 싶은 겁니다. 내 백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부담이 팍 생기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냐고, 성경에 나온 인물만 하지 않냐고 이런 부담이 생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산골에 사는 아주 초라한 그냥 농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는 두말 없이 120년간을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된 것이죠. 모세요? 똑같습니다. 물론 그가 왕자로서 얼마를 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자 아니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초라한 노인이죠. 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야, 애굽에 고생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는데 네가 변명은 좀 했지만은 나중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결같습니다. 평범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포로자였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이 계신데 여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구원으로 만족할래? 아니면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이 시대를 살릴래? 영혼들을 살릴래? 이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의 심령을 지금 자극하고 계세요. 심판의 칼로 쓰임 받을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도구로 네가 마지막 생활을 할래? 지금 이걸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육신 입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평범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만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것들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죠. 결국 자신마저 다 내어주시고 우리 인류를, 이 땅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더니 하나님이요, 지금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도록 주셨습니다. 부활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갑니다. 물론 어린 사람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쓰시죠.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왜 구원하셨는지 그 비전을 품는 겁니다. 품고 작은 힘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칼린 지브란의 방랑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개 두 개가요, 함께 대화를 시작한 거 있어요. 둘이서. 한쪽 조개가 말을 합니다. 아, 난 몸이 많이 아파. 몸이 많이 무거워. 내 속에 이 종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네. 괴롭다. 그랬더니 이쪽 조개가 한마디를 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득이 만만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네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늘과 땅에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감사하게도 말이야, 몸이 건강해, 든든해, 아프진 않아. 그때 개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 두 마리 조개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멈췄어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개가 한마디 합니다. 몸 안이나 몸 바깥이나 모두 건강하고 건강하다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조개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맞아,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하지만 네 옆에 있는 조개는 그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다. 영롱한 진주를 품고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민자의 삶을 잘 이끌어가야 될지, 자식을 잘 키워야 될지, 이 연약하고 힘든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캐스팅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충성의 길을 가기만 하면 보석처럼 영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야말로 마땅히 얻을 자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우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자성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마땅히 얻을 자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의 구원에 만족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을 제 마음에 담아내며 한 알의 밀알, 한 줌의 소금,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기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맑은 영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진주를 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줌의 소금, 한 줄기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